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보니까 드디어 200회를 넘었더라고요. 벌써 이 저녁 경건의 시간이 201회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또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또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를 모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는 대로 저녁 경건의 시간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또 4차 유행이 오고 또 앞으로도 팬데믹이 당분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바이러스 4차 확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4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웨스트 코스트 바이러스, 캘리포니아 에서 자체로 생겨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압도적으로 지배종이 되면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웨스트 코스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기존의 코로나19에 비해서 웨스트 코스트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20%가 더 뛰어나지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50%나 뛰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 덕분에 다음 달부터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대폭 떨어진다는 소식인데요. 연방정부와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인 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5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로 건강보험을 거의 무료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브론즈 플랜의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 보험료가 $1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터스틴에서 아시아계 또 증오 범죄로 우리 한인 여성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터스틴 경찰에 따르면 얼바인에 거주하는 42살의 슈웨이브라는 남자는 지난 11일 오전에 1600블럭 발렌시아 에베뉴에서 한인 여성 한 명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퍼부어서 즉각 체포가 됐습니다. 이 안전하다는 얼바인에서도 이런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 또 유의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일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교회들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그 나라에 초청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가시면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떠나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소수의 사람들과 12사도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잠깐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막 3,000명씩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막 초대교회가 형성이 돼서 여기저기서 가정교회들의 예배를 드리고 막 뭔가 부흥이 일어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이제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멈추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경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만물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을 채우고 계시대요. 이게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가득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득 채우고 무엇을 충만케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대로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심을 증명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심을 증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데 그 생명을 교회 안에 충만케 하셨다. 그 얘기를 에베소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몸이 되시고 그 안을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워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나가고 생명이 또 전해지는, 흘러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읽게 보시면 어디에서 누군가가 했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를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6절에 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는 무엇을 발견한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뭘 발견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구나. 다시 한번 저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지만 다시 돌을 던져서 또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예수는 여전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의 생명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생명 넘치는 교회들을 여기저기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이 누가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죄에서, 사망 가운데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명령들, 우리의 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그 몸이 주시는 생명을 잘 유통해서 또 다른 지체들에게, 또 아직까지 저 어둠 가운데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나의 머리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인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5절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은 너무나도 영예스러운 그러한
호칭이고 명칭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이 호칭을, 이 영예를 제일 먼저 입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누구죠? 이교도들,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영예라는 호칭이 최초로 이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바나바가 저 다소에서 10년 동안이나 집거하고 있는, 운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데려와서 뭘 했다고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1년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물질적으로 기근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자 오히려 이들이 더 성숙해서 그들의 피 같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마다 철치를 돕는 교회로 변모가 되었더라.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교의 중심의 축이 예루살렘에서 저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 교회를 통해서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 자체를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된 영혼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양성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말씀이고 앞으로 오는 많은 세대에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말씀이, 희망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며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머리로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면서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킹십과 롤드십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